우리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1절 30절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15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충성된 종, 무익한 종은 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옵소서. 충만하게 저 심령 깊은 곳까지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연합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안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도 잡념도 막아주시옵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도 막아주셔서 말씀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도 우리가 선출했고 또 우리가 모두가 일꾼이면서 이 8주년 되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일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되겠고 뭔가 더 성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꾼의 자세, 일꾼의 충성된 종의 길, 그 다음에 일꾼에 대한 상급,
이것을 연속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착한 종,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도 굉장히 내 자신에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한 착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실까? 아니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는 너는 무익한 종이었다고, 목회가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서 너의 영광은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러시겠지. 1절 내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종과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알지만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 종으로 평가하셨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는 1달란트를 더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힘들고 더 무거운 일을 더 점점 많이 맡겨주시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반대로 무익한 종으로 판단하셨다면 내 할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내 할 일이 점점 줄어들면 가지고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긴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더 어려운 일을 맡겨주셨나? 아니면 쉬운 일 덜렁덜렁 하고 있나? 이렇게 내 자신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 장로님께서 김영길 총장 프로파일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 연세가 나하고 같습니다. 이분도 장로고 나도 장로의 직분을 가졌는데 이분은 세상에도 많은 흔적을 남기셨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흔적을 남기시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같은 나이 같은 장로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 말씀을 듣고 평상시 저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무거운 마음이 왔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정말 충성된 종이었는가? 목회라는 것이 그냥 직업으로, 짭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돌아봤습니다. 내 지난 30년 동안 내가 언제나 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실히 검소하게 성직자로 나를 지키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았다고 나는 말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내가 내 교계에 어떤 선한 흔적을 남겼는가 하고 체크업을 해봤어요.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교계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내가 섬겼던 교회에 정말 나는 큰 유익을 끼쳤는가? 목사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겼던 교회에 나는 큰 유익을 끼쳤는가? 나의 목회가 예수님의 구속사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가? 나의 수고가 예수님의 구속사에 무엇으로 어떻게 이바지했는가? 나는 지금 우리 초대교회에 진실로 필요한 존재인가? 그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잘한 일도 있더라고요. 흔적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한 일도 있고 흔적도 분명히 있지만 실수한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돌아봤습니다. 게을렀고 교만했고 주님의 명예를 떨어뜨렸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띄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래서 교인들이 파벌로 나눠져 있었어요. 왜 파벌로 나눠져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정통이다. 그래, 베드로가 훌륭하다. 베드로를 판단하고 베드로 주변에 모였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훌륭하다. 그래서 바울파가 만들어졌고,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가 훌륭하다. 그래서 아볼로파로 나눠졌어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는 말이 우리는 일꾼이다. 우리는 수고하고 씨를 뿌린 일꾼일 뿐이다. 이 씨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라 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볼로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왜 일꾼이니까.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나 일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충성뿐이다. 그리고는 아볼로 목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신경 쓰지 말자.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자. 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우리 일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고 남의 판단에도 좌우되지 말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자.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하고 또 새로운 용기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일꾼입니다. 아직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는 진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판단은 하나님 하시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분별력 있는 삶과 분별력 있는 일을 하라고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답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쉐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받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일꾼입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좋고 무슨 선지자라 해도 좋고 어쨌든 하나님 일꾼이에요.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판결하기를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우리가 했는데 어찌 나를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7장 23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이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가까운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기가 막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판단하는 기준이 무슨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권능을 베푸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들으십시다. 큰 교회를 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 뭐를 많이 했다, 물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무엇으로 아는가 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느냐, 수고했느냐, 순종했느냐,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분명히 우리 남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동의하시죠? 우리 삶을 마치는 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다. 동의하시면 동의하시죠?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사로 30년을 살았느냐, 40년을 살았느냐, 장로로 30년을 살았느냐, 40년을 살았느냐, 몇 백명, 몇 천명 되는 교회에 심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했느냐, 그리고 행동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된 자와 무익한 자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5달란트,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한 자와 무익한 자를 구분했어요. 자, 다시 생각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나 1달란트를 받은 자나 다 일꾼이었다. 다 일꾼이었어. 근데 일꾼이 일하는 방법이 틀렸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8주년 맞이하면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섬기는 방법, 내가 일하는 방법을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이 일하는 자세로, 충성된 일꾼이 일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할 줄 알더라고요.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일을 잘해요. 아주 쉽게. 그러나 효과적. 일할 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은 벌려만 놓고 다치기만 해요. 고치기도 전에 먼저 다쳐요. 여기도 다치고 저기도 다치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 교회에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열매를 얻기 전에 통파만 만들어요. 다툼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우리는 오늘 이제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고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떠나요. 주인이 떠나는데 첫 번째는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 주인이 떠나는데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면 셈한다. 조건입니다. 그리고는 금을 세 종을 불러서 나눠줍니다. 이거 나눠주는 건 누구 거냐면 주인 것입니다. 주인 것을 종들에게 잠시 맡겨줬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달란트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그 당시 금 36g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 이 36g을 표현하는데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한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하면 6천일, 한 장정이 6천일을 일하는 목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5달란트를 받았다면 5 곱하기 6천 하면은 3만이 되죠. 3만이래요. 3만일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82년이 돼요. 5달란트를 맡겨준 것은 82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평생을 지키는 가치를 위임했어요. 2달란트는 12,000일이에요. 12,000일은 32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32년은 사람의 반평생을 지키는 그런 가치를 위임했어요. 한 달란트는 6,000일이에요. 6,000일은 16년이에요. 16년은 인간의 사람의 한 때를 지키는 가치를 위임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종들에게 일꾼에게 맡겨줬는데 맡겨주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을 맡겨줬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줬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누가 주인이 임의대로 그 재능을 판단해서 맡겨줬어요. 재능대로 줬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알맞게 분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판단해서 이거 맡아주라.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심호하면 훌륭하고 작은 교회에서 심호하면 훌륭하지 못합니까? 분명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섬겼던 교회는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옛날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800명이에요, 목사님. 근데 내가 하는 말 쏘아. 그래서 권사님 뭐가 어쨌는데. 권사가 800명인데 권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만큼 신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웃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신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웃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신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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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는 그만큼
전혀 실력과 영성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어쩌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은 더 칭찬하실 겁니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어야 하지만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훨씬 더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만 가서 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재능대로 줬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목적은 뭐냐? 주인의 것을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익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겨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줬더니 잘 들어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받았더니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왜 나에게는 무거운 짐을 더 많은 것을 맡겨줬습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고 받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고 바로 갔다. 바로 가서 그리고 이익을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인의 뜻을 받고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5달란트에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자나 2달란트를 가져가서 2달란트를 이익을 남긴 자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자나 칭찬을 했습니다. 많고 적음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갔다. 작은아마 이익을 남겼다.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신 그 기준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물량이 아니라 맡겨준 걸 가지고 불편, 불만, 비교 없이 그대로 받았고 바로 가서 실천했다 하는 일꾼의 성품과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 일꾼으로서 주인에게 대한 성품과 태도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첫 장에 나오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성경 첫 장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 순종이었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요구였어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이 순종이 낙원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뭔가를 많이 이뤄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원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였다고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다. 낙원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4절 이제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2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순종이죠.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다. 생명나무의 마지막 모든 일이 다 끝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시작도 순종이었고 마지막도 순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믿음과 성과가 아니라 불순종이 낙원에서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박탈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순종은 다시 그 길을 회복하게 했고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다. 성경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끝을 맺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더니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명령대로 다 했다는 그 단어가 19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순종을 강조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내 목소리 내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들어서 내 뜻에 순종하면 너의 뜻이 아니에요. 너의 고집이 아니에요. 너의 형편이 아니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모세의 형편이 애굽을 대항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그야말로 형편이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내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의 요구는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무지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순종이 있었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통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를 선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종을 너는 선한 자라. 순종하는 마음이 충성하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충성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아마 정치적인 마음을 갖고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본질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충성은 뭡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도 지고 험한 일도 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받은 즉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받은 즉시 가서 이익을 남겼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했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받은 즉시 그 달란트를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한 판결이 반드시 있다, 이걸 생각 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다 죽죠. 죽어.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네 삶 속에 무엇을 심었느냐?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거 물어봤습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뭘 말하냐면 공술의 공수거다. 동의하시면 하면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는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이 땅에 빈몸으로 왔지요. 그리고 빈몸으로 돌아간다. 아니요.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역사를,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공수레는 맞지만 공수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흔적을, 내가 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가서 판결을 받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공수를 하면 함부로 살죠. 뭐 어차피 빈맘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면 뭐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삶의 흔적을, 삶의 결과를 가지고 간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죽어버렸는데, 죄로 죽어버렸는데,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 보혈로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을 값주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므로 내 생명을 값주고 사신 분이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샀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돌아오면 예수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네 생명은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고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냥 공술의 공수고는 이런 철학적인 사고예요. 반드시 물을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어서 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결산, 주인과의 결산, 이걸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두 번째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 하나님은 굳은 사람, 고약한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알았다.
두려워서 땅에 감춰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달란트 반자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굳은 사람을 알았다 할 때 이 굳다라는 뜻은 스크레로스인데 엄하다, 엄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은 내가 알았다 했을 때 이 알았다는 원어로 에그논인데 이 에그논은 잘못 배워서 그릇되게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달란트를 감춰버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그릇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주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땅속에 묻어버려도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는가? 첫째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어가는 것인 줄 알았다.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 꼭 내가 아니해도, 꼭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추방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 이 종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고 두려워서 내가 감췄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 그래서 주인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장 세워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고약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몰랐어요. 이런 두 가지, 더 많은 이유를 많이 따져볼 수 있지만 이런 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주인이 선언하기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이 평가를 받기를 너는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이 악하다는 포네로스인데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못쓰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고장나버렸구나, 내가 사용할 수가 없구나. 두 가지 잘못된 사고,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 못쓰게 된 상태가 되었구나. 게으름은 아케이디아라는데, 아케이디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두 가지 사고를 가졌던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마음속에 내적으로 어떤 생각이 가졌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했어요. 무책임했어요. 교회를 발전시키는 데서 무책임했어요.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게 무책임했어요. 무책임한 그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전도가 안 돼서 가슴이 타는 분? 다 타죠, 가슴이. 전도가 안 되는데 가슴이 타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자예요. 전도하리라는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무책임한 자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 그 타는 것이 없다면 무책임한 자예요. 그 무책임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될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될 것이라 조건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단단하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금으로 만드느냐, 질그릇으로 만들어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깨끗하면,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입장과 내 고집을 비워내면, 내 고집과 내 고집, 내 입장, 내 처신, 이것을 뭐냐면 육신적인 소욕이라고 말해요. 그 육신적인 소욕에 묶이지 아니하면, 그것을 비워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질그릇이라도 금을 담아서 보배를 담아서 귀히 쓰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거꾸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우선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케이디아라, 무책임한 자가 되었고, 그 무책임은 포네로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맡겨진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너 이러지 마.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데 다 내놔. 싹 뺏어가.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렸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가 행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수고한 만큼 갚아줄 것이다. 이게 원리예요. 정리합시다.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였다. 우리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품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만드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책략 사용되면 안 됩니다. Please. 오직 하나님 밑에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 부응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사람은 자기 능력에 출중한 것이 아니라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5달란트가 된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5달란트를 투자했어도 1달란트도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그런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비교하지 않고 맡겨준 대로 즉각 실천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무슨 장로다, 집사다, 누구에는 이만큼 줬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셨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주어진 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즉각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태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한 마음을 축복하시고 즉각 행동하는 행동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대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꾼의 원리 안에서 우리 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충성되고 착한 종아,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오늘 몸된 교회에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황금나팔 소리요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요. 힘차게 나가세요.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산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간간간거 성막 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악한 말이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하를 부르세 선한 받았으리라 선한 산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요 강강강거 우리 산막 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달려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 세상에 선한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요 강강강거 우리 성막 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다루리세 선한 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요 강강강거 우리 산막 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순종한 마음을 축복하시고 바로 행하는 실천에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충성된 자와 무익한 자의 원리를 분명하게 마음으로 받고 이 원리 안에서 일하고 이익을 남기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서 충성되고 착한 종아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축복을 소유하리라고 다짐하며 헤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현장 속에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충만을 찾으소서. 수고는 기도하옵소서. 올바른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되게 하옵소서. 예수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